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안에 영적 근육을 키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 근육을 키워라. 내 안에 영적 근육을 키워라. 여러분, 세상은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찬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노를 저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화분을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나 혼자 옮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옮기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근육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근육이 빠지면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없어요.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영혼, 육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근육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 45%라고 그래요. 그런데 30세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렇게 감소하다 보면 30년 뒤에는 몸의 근육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키워야 우리 몸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우리의 몸이 잘 지탱되도록 도와줍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빠져나가면 피가 아래로 흐르는 피를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냈다 100번씩 합니다. 왜냐면 종아리 근육을 키워야지 심장마비가 안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신앙의 파워가 없습니까? 영적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기도도 하는데 성경도 보는데 영적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근육의 특징이 뭐냐면 쓸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수록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수록 순종할수록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근육을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근육을 더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따라하세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마셔라.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몸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여러분, 의학계에서 보통 인간이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3대 3대 3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의학계에서는 333 이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3분 동안 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 동안 숨을 안 쉬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333 이론이라고 하는데, 산소 공급이 3분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가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지나잖아요. 산소 공급이 5분이 멈춰지면 뇌세포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공기는 음식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3분만 못 마시면 죽어요. 영적 호흡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죽듯이 기도는 왜 영적 호흡이냐?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에 들이마시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끝나지 않죠. 서서히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은가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기도가 안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캐치해서 엎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이제는 아무리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중보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쫓아내보내고 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셨던 사람 두 사람을 꼽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고 돌이키시고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대표적인 기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잖아요. 삼중직을 감당하는데
이 땅에서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은 예수님 위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그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우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법이었다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막 건너갔다는 거예요. 응? 법이 자기가 법이었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영적 혼돈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생겨?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시대가 현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방불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큼 타락했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고 백성들이 제사하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고기를 취해가지고 삶아서 꼬챙이로 자기들이 먼저 먹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아들들을 책망했을 텐데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죽고 복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성막에 의자에 앉았다가 살이 쪄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의자에 앉았다 몸을 지탱 못하고 목이 부러져 넘어져 죽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결해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다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 영적 암흑기, 영적 혼란 시대에 제사장이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왕으로 취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사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는 먼저 블레셋을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선서,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전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야 꼼짝없이 너희들 도간에 쥐다.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레가 아이 머리만한 우박이 하면서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하고 블레셋 군대의 머리에만 가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때에 기도하면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기도하며 자랐죠. 사사가 되었을 때도 취임식 때도 기도했죠. 전쟁이 일어날 때도 기도했죠. 은퇴할 때도 기도했죠. 은퇴 후에도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있던 영적 근육도 빠져나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만 왔어도 뒤로 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야 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야 한다. 여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래요. 아 무슨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죄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죄란 뭐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응?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범하면 그것은 죄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를 쉬는 죄가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을 행해야 함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는 건 죄인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냐? 따라서 교만의 죄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울은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하다가 힘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 나간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하나님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울처럼 멸망하는 거죠. 기도를 쉬는 죄는 교만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쉬는 죄는 어떤 죄냐? 영적 호흡을 끊는 죄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살이라고 해요. 호흡을 중단하는 걸 자살이라고 말해요. 영적 호흡을 중단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위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영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인 질병이 발생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네. 잠만 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야. 응?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야. 기도를 쉬는 죄가 죄잖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귐,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응?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매체예요. 매체. 그런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대화를 안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단절된 사람이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지 않자 어떻게 되냐면 악령에 들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악령에 들어서 정신없이 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짓 한다, 그것만이 악령 들린 게 아니에요. 번민해. 번민해. 내 속이 시끄러워. 번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응? 그리고 시기심으로 충천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기도를 쉬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 시기심이 충천해가지고 10년을 쫓아내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하고 사울의 가문이 처참하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떠날 때 모든 사람이 장례에 와서 한 달 동안 애곡해. 응? 슬피 울며 장례를 치러.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력을 유지하려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막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을 다 찾았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빼앗겼던 도둑질 당했던 재물을, 소유를, 재산을, 물질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물질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자꾸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망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만유가 주께로부터 오거든요. 부하기가 주께로부터 오거든요. 응? 높이고 낮춤이 주께로부터 오거든요. 영적인 통로가 차단되고 단절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료됩니다. 아픔이 치료됩니다. 삶의 균형이 잡혀요. 질서가 잡혀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 시험에서 벗어난다. 기쁨이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느라고 노를 젓는 우리의 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역류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역류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키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무엘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영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음식 중에 물도 들어가죠.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에요.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요 영적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80세까지 산다면 성경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80 넘은 분들은요 지금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사시는 거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80을 기준으로 해서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이 27톤 이래요. 그러면 매일 1kg 정도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 근육이 생기기도 육체적인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이 소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양소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비타민. 요거는 꼭 먹어야 돼. 그쵸? 근데 하버드 의과대학 의사였고 UCLA 내과 교수였던 스가와 유스케가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이거 비밀이야. 이거 함부로 알려주는 거 아닌데 5가지 건강에 좋은 식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5가지 건강에 좋은 식품 꼭 드시기 바랍니다. 생선, 채소와 과일, 갈색 탄수화물이 뭐예요? 현미, 메밀국수, 전립, 갈색빵,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 올리브유, 건과류. 요건 꼭 먹어야 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외우세요. 근데 건강에 나쁜 식품이 있어요. 건강에 나쁜 식품. 시작. 붉은 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는 말고 햄이나 소시지, 가공, 육. 그 다음에 신쌀밥, 탄수화물, 버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하버드대 의사 교수가 말한 것 말고 WHO 세계 보건기구가 선정한 10대 건강 음식 뭐예요? 토마토, 시금치, 건과류, 브로콜리, 양배추, 귀리, 보리, 마늘, 녹차, 적포도주, 연어, 고등어, 블루베리. 그 다음에 10대 불량식품,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젓갈, 가공육, 햄, 소세지 이런 거 말이에요.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류, 설탕에 절인 과일,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숯불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건강,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을 나쁜 걸 먹으면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얼마나 먹느냐. 코넬대학원에서 영양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전문의 조엘 펄먼이 밥상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소식하라. 조금 먹어라. 꾸역꾸역 먹지 말고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소식해라.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먹느냐. 강남 세브란스 국민건강조사 자료에 의하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5대 3대 2로 먹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공개하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외치잖아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된다. 요새 청소년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쁜 음식만 골라 먹어. 그러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가려 먹어야 되는데 응? 오늘 본문에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이 영적 후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었어요. 그 어머니 루이스와 외조모 유니게와 루이스 그 사이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영적 양식은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뭐 블루베리, 뭐 양배추, 뭐 시금치 이런 게 양식이듯이 영적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육체는 떡을 먹지만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된대.
여러분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서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그죠?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됐는데 오늘 밥을 먹고 응? 여러분 뭘 먹었어요? 블루베리를 먹고 그래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게 내 안에 생명이 돼. 영적 생명.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되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건강한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죠. 병든 사람은요 밥이 맛이 없어.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밥맛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듣는 게 싫어. 예배 드리는 게 싫어. 말씀 읽는 게 싫어. 말씀 공부하는 게 싫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 범사가 죽게 돼 있어.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길이 막히게 돼 있어. 이게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기,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먹으면 그게 영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마음이 막 기뻐. 즐거워.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이 쭉 쳐져서 뭐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랬던 마음이 팡 살아나. 그래서 영이 나를 즐겁게 기쁨이 충만해 즐거움이 충만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요 범사가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안 먹으면 안 자라요. 영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데 키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지금 30살이 됐는데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면서 걷지도 못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성장이 멈췄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하늘나라 가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먹어야 되냐? 얼마큼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3끼 식사 꼬박꼬박 드시죠? 저는 2끼만 먹어요. 저 3끼 안 먹습니다. 저는 오전 10시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점 기도 끝나고 아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저녁 6시경에 한 번 먹고 두 번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밥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정오 저녁 9시. 그건 뭐냐?
영적 호흡도 되고 말씀도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시간,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유대인은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3번씩 기도하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평생.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한 숟갈 퍼서 꿀떡 삼키는 사람 없잖아요. 오래 씹을수록 건강하대요. 왜냐면 침이 거기 침에서 나오는 효소가 밥에 섞이면서 장 기능, 췌장 기능 이런 것을 좋게 해준대요. 오래 씹을수록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으면 말씀을 잘 들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염집사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여기 나오는 성구를 다시 적어서 묵상해. 암송해. 일주일 동안. 자기 있게 되는 거야. 자기 있게 돼. 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자기 있게 되는 거야. 응? 묵상이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야. 곱씹는 거야. 꼭 씹. 그러면요,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으로 내려오면 행하게 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행사가 형통해져. 우리의 삶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지금 주말 농장 하면서 마늘 추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늘을 심어놓고 안 가꾸면 마늘이 여러분 열리나요? 거름 주고 김매 주고 가꿔요.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도 캐요. 응? 근데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냐?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경기가 불황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케 돼요. 묵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암송해야 돼요.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건 뭐냐면 암송하라. 여러분 암송한 성경 구절이 몸에 저장해 놓는 영양분과 같아. 여러분이 우리 이 육체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을 우리 몸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저장해놔야 돼. 저장. 그게 암송이에요.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탁 튀어나오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고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암송해야 되냐? 암송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돼. 왜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 말씀을 옷 입고 온 분이 성육신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닮게 돼.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내내 저장해 놓자면 죄가 오다가 탁 튀져나가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 앞에서 무너지느냐? 말씀을 저장해 놓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삶의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안이 성경이야. 말씀을 저장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떠올려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밥 먹고 화장실 못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배설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걷기 해라. 만보 걸어라. 만보. 근육을 키워라. 종아리 근육을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라. 국민체조 해라.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배설물을 뽑아내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운동이란 뭐냐? 따라하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시죠? 영적 운동 지켜 행하라. 따라하세요. 지켜 행하라.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위험인자가 뭐냐? 흡연, 담배, 그 다음에 영양 부족, 그 다음에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은요 사망률 3대 위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운동해야 돼요. 신체 활동.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유방암의 10%, 결장암의 10%, 당뇨병의 7%, 심혈관 질환의 6%가 운동 부족에서 온다는 거야. 그래서 몸의 근육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인 것처럼 영적 운동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내가 신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교회만 와서 교인이고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텐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꾸불꾸불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기도가 영적 근육을 키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다. 예배가 영적 근육을 키우지만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다. 말씀이 영적 근육을 키우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망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 핵심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셔야 3일만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3분만 공기를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상을 주셔요.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요. 이게 상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순종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요순 시대에 순 임금이 살았어요. 순이라는 임금이 살았는데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임금님 말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테스트를 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망태기를 하나씩 줄 테니까 우물물을 퍼와라. 15명에게 나눠줘서 망태기. 망태기가 뭔지 아시죠?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순임금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망태기에다가 어떻게 우물물을 푸냐. 다 포기했어. 근데 한 신하가 어떻게 임금 명령을 거슬 수가 있느냐. 하루 종일 물을 망태기에 퍼담았어. 망태기에 퍼담았어. 나중에 물을 펴려는데 바닥이 드드득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들어있어. 금을 캐다가 물을 다 폈습니다. 물은 담을 수 없어 못 가져왔고 우물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금을 캐서 가져왔습니다. 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 수고했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금을 주려고 내가 우물 밑바닥에 금을 숨겨놓았느니라.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학가에 남은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너의 삶에 과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은 건강,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물질, 축복 다를 과실이라고 말해요. 형통은 막힘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로가 막히지 않고 사업도 막히지 않고 여러분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뻥 뚫어주는 게 형통이잖아요. 이 상이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나오면 영적으로 성장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익숙해지는 거지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갖다 놓으면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눈 감고도 찾아다녀. 왜냐면 거기서 35년을 살았잖아.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교육자로 매일 살았잖아.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은 오래 다니면 익숙해져요. 아 찬송가 546장 난 다 알아. 이렇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씀 써있는지 다 알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옷자락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잡아야 돼요. 기도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런 절박감을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 영적 근육이 생기죠. 종아리 운동 이렇게 하는데 시험시험 하면 근육이 안 생겨. 아프도록 해야 돼. 아프도록 해야 돼. 땡기도록 해야 돼. 100번을요 이렇게 휘수만 채운다. 절대 근육이 안 생겨. 아프고 땡겨야 돼.
이렇게 당겨.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요.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요. 힘들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농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데도 풀 뽑고 약 주고 비료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을 저장시켜야 돼. 응? 음식을 먹고 피하지방에 저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저장시켜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야 돼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린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먹으면서 밥은 호흡은 1분에 수백 번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쉬고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있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찢기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사탄에 공격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눈앞의 유익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끈기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여러분 이끌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